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론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 본성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하느냐는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인지 이렇게 드러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 하나님은 뭐 역사나 사건이나 뭐 기적 이런 걸 통해서도 자기를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 속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때 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주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과연 이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보다 이제 신학적이고 또 때로는 뭐 철학적이고 또 성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름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성서 속에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본질에 해당하는 이름, 이제 그 이름을 보통 이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찾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제 proper name이란 말 쓰거든요. 이제 improper, proper 이렇게 해서 proper라는 것은 이제 본성에 속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고 improper는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이름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이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호와, 야훼에서 잤죠. 여호와 야훼라고 할 때 이제 야훼는 유대인들은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이제 발음 자체를 꺼려하거든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된 인간이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름을 써요. 뭐 그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아도나이라고 있다든가 뭐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이제 부르라고 준 거죠, 보면.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걸 너무 거룩하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 같은 그런 거죠. 어제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냥 줄이면 I am이에요. 나는 있다 이런 말이고 이거는 이제 하야하야라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걸로 보거든요. 이걸 좀 확장하면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으로 보통 확장해서 보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호와 혹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나는 이제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나는 존재 그 자체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야훼 혹은 아니면 I am that I am 이거든요. 나는 가장 완전한 존재고 또 self existing 자존자고 또 나는 영원부터 계신 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 속에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말 속에 또 이걸 좀 확장해서 I am that I am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말씀과 연결하면
나는 이제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걸 좀 더 확장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존재 그 자체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거는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 the perfect being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 완전하신 그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서의 그 하나님은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사역 거기에 다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성에 속한 이름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제 그 하야라는 것도 뭐 이것도 여호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I am인데 이거를 이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 같이 다루기도 하고 이거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야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 야훼의 테트라그라마톤의 한 일부다 규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드로시우스나 이제 조하네스 벅스터프 그 2세 그리고 토마스 가테커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따로 이제 구분해서 여호와와 구분해서 하야 I am 있음 그 자체 있음이라는 이걸 이제 구분해서 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I am이란 말을 계속 쓰죠. 이 I am은 나는 그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바로 이 I am이란 말을 계속 쓰죠.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I am이란 말은 나는 있다 이런 말이고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본성과 존재 문제를 할 때 조금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의 존재는 곧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I am 이란 말은 나는 존재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시편 68편 4절이나 시편 150편 6절, 이사 26절, 6장 4절에 보면 야라는 것도 나와요. 야.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여호와의 이제 축약형으로 야라는 표현을 썼다고 나오죠.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야 야 이런 표현들은 이제 같은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에이세라는 것도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바로 I am that I am 그 표현에서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이름은 뭐 이미 그 제가 이제 여호와를 다룰 때 했던 그런 이름이고요. 그래서 I am that I am 혹은 I shall be what I shall be로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미래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말하는 미래형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체가 나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여호와라는 큰 틀에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름이 있죠. 엘로힘. 우리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때 싸우는 이제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원래 이제 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임이라는 말이 이제 복수거든요. 사실 엘로힘이라는 것이 이제 복수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장엄의 복수형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위격의 복수성, 이게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냐 여기 대해서는 이제 뭐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분명한 것은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엘로힘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엘로힘 문서 따로 있고 야훼 문서 따로 있고 그것이 이제 결합해서 창세기를 읽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벨라우젠 같은 사람은 뭐 JDP 문서가설에서 그 네 개의 그런 그 문서가 있었고 그 문서가 결합돼서 창세기를 이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뭐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또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야훼와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뭐 펠라우자는 원래 이제 그렇게 다신인데, 예, 결국 나중에 유일신 사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 해서 오히려 이제 그 다신을 표현하는 어떤 걸로 그 엘로힘과 야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신학에서는 이제 성경의 완전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가 있었네, 이것도 사실 뭐 이게 그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가설이죠, 가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문서 가설, 말 하이포테시스죠, 가설이지. 그게 뭐 그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뭐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 특별히 별 의미도 없어요, 제가 보면.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해당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름은 야훼, 여호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통해서 표현됐듯이 하나님은 있음 그 자체, 그래서 하야하야에서 그 있음, I am that I am이란 말은 두 번 반복되잖아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이 두 가지인데 나는 존재 그 자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존재의 원천이시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존재로 하여금 존재이게끔 하는 그분.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인데, 어, 그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이제 being self가 존재 그 자체죠.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성경에 그게 선언이 돼 있다. 그 자체가 되게 놀랍죠. 하나님이 자기를 야훼라고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다는 말 자체가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실 보면 그 위대한 히브리 정신의 승리일 수도 있고요.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이름, 그거는 이제 엘로힘이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죠. 근데 이제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데 꼭 하나님에게만 쓴 건 아니에요. 가령 뭐 천사들이나 통치자들, 심지어는 거짓 신들,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 이게 바이스러전트에서 이제 뭐 부섭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낸 사람들이죠. 여기도 써요,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래서 천사들한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제 논쟁이 제기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쓸 수 있단 말이냐.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될 여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왠지 헬라어에서는 이제 그 데우스고 라틴에서 데우스로 번역하는데 그 데우스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엘로힘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소시너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피조물로 번역해버리거든요. 보거든요. 예수님은 영무되게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이름에서 찾아요. 엘로힘이라는 말, 그러니까 데오스란 말이 꼭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피조물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성령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장하죠.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한데 어쨌든 일단은 이제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도 쓰지만 이렇게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심지어 뭐 사단이나 이런 데 쓴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엘로힘은 이제 데우스, 라틴어는 데우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 데이터 소울 에센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성, 디비니티, 신성 혹은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오피키움에서 일이죠, 일, works. 그러니까 일에 해당되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보면. 그죠? 만약 일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보면. 유대인들은 이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나 성령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작품, 오피키움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면 엘로힘은 유비론적으로 이제 다른 존재에도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는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보면. 그 이름 자체에 그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는 야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야훼가 아니고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엘로힘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면 이제 논쟁거리가 막 만들어지죠. 소시누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썼다 그래요. 하나는 만물의 저자의 원천으로, 다른 하나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어떤 탁월한 통치권을 받은 것으로, 곧 그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후자의 의무로 하나님이란 칭호를 받았다고 주장하죠. 특별히 소시누스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그때, 세례받을 때 그때 일종의 신적인 어떤 권위,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거죠. 신성에 참여한 거죠. 참여.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저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면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사역의 측면에서 그죠? 마치 그 천사나 왕이나 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질상 동일하다는 의미로 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테오스란 말은 헬라어로, 그 다음에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죠. 물론 사역적인 뜻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어떤 본성에 나오는 권위가 부여됐다는 의미지 그 자체가 어떤 단순한 어떤 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이 가능한 것이죠. 종교학자들은 이 엘로힘이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에 사용될 때 이 이름은 유비론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원래 할 때 엘로힘 할 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이라는 게 이제 복수형이고 엘 자체가 원래 이제 하나님의 힘, 통치, 정의, 그죠? 심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엘로힘은 이제 여호와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마스트리트 같은 경우 화란신학자죠. 왕이 왕권을 주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신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지니신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 그죠? 그래서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주가 어떤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왕권, 통치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왕, 주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 속에 쓰여졌다 주장했어요. 이생 같은 경우는 엘로힘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본성을 의미한다. 가장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본성, 그죠? 이게 natural antithesis perfectism인데, perfectism은 최상급입니다. The most perfect being 이런 말이거든요. natural, the most perfect being이란 말, 본성적으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루센이 주장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 파워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본성을 그 엘로힘이란 단어가 그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리세는 그 엘로힘이란 말 속에 그 가장 완전하신 어떤 존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로힘이란 말은 가장 완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완전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또 이제 엘로힘에 대해서 이제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그 엘로힘이란 말은 이제 저주하다, 맹세하다라는 말을 썼죠. 근데 반면에 이제 길을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엘로힘이라는 것을 이제 예배하다라고 하는 아람어, 보통 아랍어라고 보죠 요즘에서는. 거기서 파생했고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적합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 그러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불완전하면 그 하나님 뭔가 그걸 채워야 되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불완전하면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엘로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엘로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엘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니까 그건 뭐 이해가 돼요. 이제 그 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데 임 자체를 이거를 이제 보통 뭐 현대신학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어떤 능력 뭐 이런 거 마이리가 시나 아니면 메이저스티 아니면 어떤 위엄성 뭐 이런 걸로만 해석하려고 자꾸 그러죠. 그 정통신학에서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뭐 개신교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는 항상 보면 그 엘로힘에서 임이라는 것을 그 위격의 복수성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위격의 복수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엘로힘의 이제 복수성은 위격의 복수성이 아니고 권세의 복수성, 성품과 미덕의 복수성을 의미하는 것. 어떤 하나님 어떤 authority나 혹은 아니면 어떤 그 attribute나 아니면 virtue 이런 거에 어떤 그 복수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칭호도 그거는 그 신성에 참여했다는 정도의 의미지 신 그 자체라는 말도 아니고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떤 에너지나 힘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어떤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오직 신은 이제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이슬람적인 그런 신과랑 같습니다. 이슬람도 오직 그 알라만이 신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오직 한 분, 한 분. 그래서 그 위격의 복수성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엘로힘 자체가 그 왜 여기다 복수성을 썼느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어떤 장엄하심만 나타내는 거냐? 할 때 소신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뭐 현대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게 아니고 그 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위격의 복수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복수성. 위격에다 the plurality of the persons 를 나타낸다고 본 거죠. 여기 대해서 이제 마스트리트 같은 이제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마스트리트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면 우리라는 것은 이 자체가 장엄의 복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이미 위격의 복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일종의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 때 그러잖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도 일종의 사람을 만들 때 이 영어로 표현할 때 컨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위격 사이가 뭔가 이렇게 토론이 있는 걸 토론. 우리가 뭐뭐 하자. Let us do something.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뭔가 신 사이에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컨설테이션이 있다는 말이지. 물론 당연히 뭐 그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이니까 결국 만들자 하면 만들어지는 거지.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건이거든요. 말씀은 곧 사건이니까 이런 면에서 엘로힘이라는 건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건 명확해. 그러면서도 동시에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육격의 복수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거를 이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죠? 우리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할 때 그 속에 이미 이제 컨설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 독백하면서 우리가 만들자 이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건 해석을 해보면 뭔가 있다는 거죠. 육격의 복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경에 보면 점점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점리적 계시 차원에서 보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고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계획, 그죠? 그게 이제 이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엘로힘이라는 곳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디를 봐도 그 위격의 단일성과 권세의 복수성을 그러니까 한 분, 그죠? 그러니까 이 one person in one nature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독백하는 거예요, 독백, 그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엘로힘 야훼라는 표현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훼라고 할 때 에흐바에서 야훼 이제 야훼거든요. 이게 야훼하고 근데 엘로힘하고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이란 두 개의 표현이에요. 우리 여호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할 때 물론 여호와도 이제 하나님이라고 또 경우에 따라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은 이 존재 그 자체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존재 그 자체, 그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통신학적 관점에서 복수성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소시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아리우스가 주장하거나 아니면 사벨리우스가 주장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위격, 한 본성 안에 한 육격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노스티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노스티즘인데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한 위격 안에 있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 야훼는 있는데 엘로힘이 없다. 그죠? 만약에 야훼라는 말 갖고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스스로 이제 한 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단일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보면 육격의 단일성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야훼라는 말 속에서 보면 존재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이거는 뭐 철학자들도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생각했던 개념이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도 뭔가 추론을 해보면 뭔가 완전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다면 그분이 신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오캄 같은 경우는 이 오캄의 이제 보편자 논쟁할 때 오캄은 이제 유명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명론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자 안에 보편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개별자를 연구해도 보편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 관찰해봐야 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오캄이고 반면에 이제 아퀴나스나 이쪽 안셀람 같은 경우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신에게 완전하신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존재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엘로힘에서는 그 야훼가 엘이에요. 하나님이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동시에 복수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복수. 이제 복수라는 것은 뭔가 일종의 이제 컨설테이션이 있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만약에 하나님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독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 하나님 혼자 독백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은 세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을 보면 존재그 자체가 안 돼. 그죠? 왜냐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에서 그 신은 인격적 신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인격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뭔가 대화가 있어야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상학적으로도 보면 여호와라는 개념 하나로 이게 뭔가 설명이 다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 이분이 인격이다. 근데 인격이기 위해서는 뭔가 상대를 필요로 하면 상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진료가 돼. 형상이 포기가 돼버려요. 그 말은 혼자 있는데도 완전히 만족해야 되고 혼자만 하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신이 사랑이다, 이제 사랑이다. 사랑의 특징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요. 이 말은 신은 나르시소스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존재 그 자체로서의 신만 있으면 자기 보고 신은 그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사랑에 빠지고. 아니면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 순간 신은 진료가 돼버려요. 그럼 존재 그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여기서 발휘돼.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나는 야훼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위대함이 있죠. 히브리 정신의 위대함. 보면 헬라 정신과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은 그냥 그런 신이 아니면 인간과 똑같이 온갖 그냥 아폴로부터 헤라니 온갖 신 만들어가지고 인간하고 비슷한 신이든지 잡탕을 만들든지 아니면 철학적 개념으로 가서 거의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 그 자체로서 그런 어떤 신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거기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참신을 보여주겠다. 그 참신은 되게 놀라운 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결국 이제 육격의 복수성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근데 성경을 딱 창세기를 딱 열어보는 순간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2장 넘어가면 우리 야훼란 말을 발견하거든요. 여호와가 나와요. 같이 나가거든요. 엘로힘이면서 동시에 야훼를 만난다고 성경에서 여호와를 만나요. 엘로힘은 위격의 복수성을 의미한다고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영혼 속에서 한 본질이면서도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벽한 사랑이 존재해요. 피조물을 만들 필요가 없어. 이런 면에서 피조물은 일종의 뭐가 되냐면 선택 상황이 돼요. 신의 주권에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만약에 신이 한 분밖에 없고 유일신이고 만약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면 위격을 갖고 있다면 이게 이제 이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보면 신이 필요로 하면 신이 아니고 세상을 그죠?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고독 속에 나르시소스적인 신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하면서도 엘로힘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인격적이죠. 인격적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그 표현이 엘로힘이고 그 복수성이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스피릿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하나님은 인격이란 말이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놀라운 건 나는 인격이다, 그죠?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나는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되는 나는 신이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계속 보면. 이게 이 자체에 이제 삼위일체에 놀라운 신비가 이 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보면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은 그 출애굽기 3장 15절하고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훼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두 단어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그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복합적인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최초의 가장 우월한 어떤 이름 보면 정의로 여겼다. 야훼 엘로힘. 야훼는 존재 그 자체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복수로 존재하신 어떤 하나님의 모습, 그죠? 그래서 퍼킨스와 트레칼티우스는 퍼킨스는 영국 청교도 신학자고요. 트레칼티우스는 이제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 이 복합적인 이름을 주 하나님 세 위격의 한 본질, 곧 하나님의 본질과 삼위일체를 간략하지만 충분한 계시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죠?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이면서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번에 이제 구약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졸신학적 관점을 별 생각 안 하죠.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보수적인 이제 구약신학에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 같은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 예수께서 얼마든지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킨스는 이제 자신의 황금사슬 골든체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론을 바로 여기서 시작하죠. 여호와를 하나님의 가장 살아있고 가장 완벽한 본질, 곧 하나님의 본성의 완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엘로힘을 삼위일체의 신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